옛날에 어떤 왕이 왕사의 아내를 구하게 됐는데 이 왕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처녀를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왕은 고민을 하다가 후보 물망에 오른 처녀들에게 쌀을 한 되를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처녀들은 그 말을 듣고 불평했습니다. 쌀 한 되를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산단 말인가? 그리고 각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일단 먹고 보자 해서 밥을 해 먹은 다음부터는 쫄쫄 굶었고, 어떤 처녀는 쌀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묽은 죽을 끓이며 연명을 했고, 어떤 처녀는 더 싼 잡곡을 바꿔서 오래 버티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살고 다 만나보니 모두가 다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여자는 건강하고 또한 얼굴이 전혀 축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건강하냐? 그러자 그 처녀 하는 말, 쌀 한 되를 가지고 한 달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께서 잘 굽는 며느리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쌀 한 되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떡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떡을 만들어 팔았고 다시 쌀을 사서 팔고 떡을 하고 하면서 저도 실컷 먹었고, 이익이 남아서 임금님도 드시라고 떡을 한시로 해왔습니다. 드시옵소서 하고 내놓았답니다. 임금은 그 처녀를 보고 너야말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자로다 하고 며느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쌀 한 되로 한 달을 살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 그 속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왕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이 한 되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말씀을 배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날을 준비하긴 했는데 등만 준비했을 뿐 정작 핵심이 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들이 들었던 말은 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분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경험하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으로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뭐냐?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시계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시계 보면서 왜 빨리 안 오지? 이제 1시간 남았다. 30분만 더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뭔가를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소극적인 기다림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맡겨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 하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주인은 돌아왔고 그래 이익을 좀 남겼느냐고 묻자 종들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겨 여기 10달란트가 있으니 주인이여 받으소서. 주인은 그를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4달란트가 있으니 받으소서. 주인은 역시 기뻐하고 칭찬하며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너무 인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주면서 나에게는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분입니다. 이 돈을 손해보면 큰일 날까 두려워 나는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여기 그 1달란트를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소서. 그러자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꿔둬둔 곳에 내어 쫓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럼 종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 달란트란 뭔가?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원래 달란트는 돈의 단위입니다.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날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죠. 근데 6천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20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한 사람이 한평생 버는 돈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3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인간은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하나님이 잘 판단해서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뭐죠? 몇 가지만 열거해 볼까요? 생명, 건강, 지식, 경험, 관계, 직분, 재물, 많겠죠.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달란트. 달란트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유가 나오죠.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인생이 뭐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또 성경은 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남기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고 자아실현의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충성의 내용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남기는 거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태어난 보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세상이 좋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을 통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받은 것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2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할 분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할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 두 종류의 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종과 어떤 종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23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26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주인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우리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굳으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게 줬는데 나한테는 너무 인색했다는 겁니다. 또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지는 않고 내놓으라고만 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워졌어요. 25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돈만 아는 주인인데 그 주인의 돈을 가져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겁이 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원금을 가져왔으니 받으소서라고 주인께 드렸더니 주인이 화를 냅니다. 26절인데요.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종들을 착취하는 잔인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인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보호해야죠. 그러려면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췄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정말 이렇게 나쁜 주인이었나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첫 번째 배웠잖아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많은 것을 맡겨주면서 주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종들은 언제나 주인을 기억해야죠. 기억하면서 그 다음 이제는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라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것들을 대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보고서 맡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좋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좋은 주인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주인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론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은사에 대한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의 시작은 은사의 수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죠? 맞아요? 충성의 시작이 뭐라고요? 은사의 수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상황,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받는 데서부터 충성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사에 대한 수용이 충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은사를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남편,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내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들을 수용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들을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길을 찾으면 길이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부정하고 나면, 내게 주신 은사를 부정하고 나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말인데, 원망에도 논리가 있기 때문에. 원망에도 뭐가 있다고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평해야만 하는 이유, 원망해야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종을 예로 든다면 이 종은 $1 받았죠. 그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나 $1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1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1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얼마든지 일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논리는 믿음에 종속되는 겁니다. 논리는 믿음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야. 믿음이 바뀌면 논리도 바뀌는 겁니다. 불평의 논리, 못한다는 논리, 안 된다는 논리, 그것을 믿음으로 깨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산의 결과입니다. 결산을 해보고 결과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2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더 풍족해질 수도 있고, 근데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빈익빈, 부익부를 정당화시키는 말일까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잘못되고 억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29절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 29절, 있는 자는, 즉 있다, 많이 받았다 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점점 그에게는 풍성함이 쌓이겠죠. 맞습니까? 반대로 없는 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면 그는 가진 것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원리는 불공평이 아닌 거예요. 경험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강해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타고나는 거예요. 달란트의 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쁜 짓만 합니다. 건강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고 봐주죠. 계속 그 길로 가면 건강 필요 없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거죠. 주인이 볼 때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다 잘 쓰면 더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필요 없어 거두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은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남보다 작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를 않습니다.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한 일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꾸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받은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불평하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걸 분노를 표출하고 데모를 하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아서 달라고 요구하죠.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 그들 속에 달란트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 있는 달란트를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수고를 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education의 어근이 에두카레라는 라틴어예요. 이 에두카레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이란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내어 그걸 가지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핵심이죠. 그런데 잘못된 교육은 반대입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뺏어간 거다. 그러므로 뺏어야 된다, 우리도. 여러분, 이게 의식화 교육이에요. 이 의식화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식화 교육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참된 의미의 의식화 교육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21절,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끝에 나와요. 21절 끝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며 일하라고 한 이유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은 영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영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인가 아니면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참 많구나. 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손에 있는 작은 거지만 받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뭔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면 부요해질 것이요 풍성해질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요 그러나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늘의 삶도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대신방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이루어지는 대그룹 주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가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구역이 뭉쳐지고 회복되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대그룹 주간 예배로 드리겠사오니 수서의 모든 대그룹과 여러 팀들이 재능과 은사를 따라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올바른 교육이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올바른 교육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양성이 됩니다. 잘못된 교육은 다 뿌리 뽑히게 해주시고 간사한 교육은 무너지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그리고 바른 가치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내 것은 너무 작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임을 알고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익을 남기게 하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영원과 직결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